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책을 좀 가끔 보고 있습니까? 시간이 좀 부족합니까? 예, 돌아가셔서는 이 책이 비교적 좀 쉽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보시고요. 또 이 책에 원본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한 3배 정도 분량이 많은 또 원본이 있습니다. 그 책은 좀 딱딱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분 큰 빛을 줄 것입니다. 그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미주 시조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아마 시중에 책이 절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하고 싶어도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책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영문은 아직까지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책들 또 이제 혹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혹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어 자료들은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개신교회가 계시록을 연구하는 일에 본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은 한 15년 전부터 계시록에 관한 자료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교회 역사학자인 정킨슨이라는 분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지금의 개신교의 형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신교 정통주의에 이렇게 매여 있는 개신교회가 언젠가는 진리로 연합할 때가 올 터인데 그때가 계시록이 열릴 때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계시록이 열려야 하고 개신교회가 진리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개신교회에서 계시록에 관한 주석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주석들에서 약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 계시록 주석들을 여러 번을 지금 여러 시리즈를 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교들, 대학교들에서 개신교 주석들을 한 10년씩 이렇게 박사님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책을 펴내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의 중심 부분에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신교의 책들 중심 부분에 저희 교단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나단 폴린이라고 하는 존 폴린이라고 하는 이분의 글이 그 개신교의 책들에 아주 비중 있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이제 학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문이고 영어권에서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어설프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러한 책들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WBC나 앵커 바이블이나 이러한 책들에 저희 교단의 이 존 폴린의 글들이 다 포함되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그런 책을 보면서도 이 존 폴린이 누군지 앤드류스 대학이 어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자꾸 공격하면 당신이 읽고 있는 책에 우리 교단의 학자들의 글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들도 아마 입을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우리 중에 정말 더 큰 빛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개신교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들이 좀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61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은
새 세력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표로 그려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장 이하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시록 13장은 세 세력을 구별하고 이 세력들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다 짐승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다 짐승은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예언한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바다 짐승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모조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심지어는 그의 이름까지도 미가엘을 흉내내고 있는, 그래서 땅에 있는 백성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그에게 경배하는 이런 바다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는 땅의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이 세우게 될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는 자니라. 네,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붉은 용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양쪽을 다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바다 짐승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다른 쪽에서 땅의 짐승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세력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붉은 용을 중심으로 이 세 세력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혹은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용처럼 말을 하면 뭐 어떤 음성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용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우튼 그림은 좀 특이합니다. 생기기는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즉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합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 앞에서 그 일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흉내내고 있는 것은 처음 짐승이 행하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짐승이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 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처음 짐승과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짐승의 특징은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15절 이하부터는 땅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네, 지금까지 땅은 여자가 도망간 장소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른 시간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고 126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자가 도망가 있는 그곳에서 땅의 짐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이 여자를 도왔고 붉은 용이 토하는 물을 다 삼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땅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여자가 도망간 마지막 땅에서는 지금 땅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여자를 도와서 강물을 삼켜 주었던 땅이 마지막 때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오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260년 동안 여자를 보호했던 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땅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붉은 용이 짐승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조금은 다르게 두 각도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여자를 돕기 위해서 물을 삼켰던 땅이 마지막 때에는 땅의 짐승이 올라오게 하는 토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느니라. 네, 여기 어린 양, 새끼 양이라고 하는 이 양은 요한계시록에 28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7번은 모두 다 예수님에게 해당합니다. 딱 한 번 이곳에서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 새끼 양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새끼 양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다 긍정적이고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처음에는 어린 양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올라왔지만 그것의 마지막은 용처럼 말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올라온 세력이었으나 나중에는 부정적으로 용처럼 말을 하는 바뀌는 이런 현상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자를 도왔던 토양이었는데 마지막 때 그 땅에서 올라오는 한 세력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올라왔으나 때가 지나면 그것은 용처럼 말을 하는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해석해 드리는 이러한 해석은 우리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 속에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우리가 펼칠 때는 상당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가 신축적으로 예언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때로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 시대에 해당하는 예언을 풀 때는 적어도 기독교 역사에 관한 조금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시고 특별히 기독교인이 쓴 세계사, 기독교회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쓴 서양 세계사를 여러분께서 조금은 읽고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진행되는
그런 세계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셔서 성경의 예언 1차 해석이 지금 제가 드리는 1차 해석입니다. 이러한 1차 해석에 충실해서 이것을 역사에 적용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당한 지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이제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는 1차 해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의 힌트, 역사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의 말씀을 드릴 뿐이지 마지막 확정과 마지막 적용에 관한 부분은 모든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고 마지막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에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새끼양 같은 짐승은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미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미국에 관한 예언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유연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각시대 대쟁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41쪽입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리라고 말한 그대로 1798년에 나타난 합중국, 즉 미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마지막 때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126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60년이 1798년에 끝난다고 했을 때 미합중국이 바로 그때에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마지막 땅, 이 땅은 미국의 신대륙이 되는 것이 합당하고 그곳은 개신교인들이 오랫동안 양육받았던 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 핍박이 국가적인 핍박이 왔을 때에 미 신대륙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땅으로서 도망할 수 있는 땅으로서 또한 그들이 양육받을 수 있는 땅으로서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이 미합중국으로 해석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았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치와 종교의 자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뿔이 이 정치와 종교의 자유 이것을 보장하는 미국의 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와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가 하면 첫째 짐승이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 사용했던 것이 정치와 자유를 하나로 합쳐서 나라의 정치적인 힘을 통하여서 종교를 강요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 첫째 짐승이 행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서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정치와 종교에서 특히 종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개신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미국은 과거 중세가 잘못 사용했던 정치와 종교를 합쳐서 종교를 핍박하는 이러한 것에 반대해서 도망했던 개신교인들의 땅이었고 그러므로 미국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특히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은 개신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고 그것이 미국에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들의 견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큰 진리를 밝혀주는 독립선언서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정신은 개신교의 정신이고 양심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이 큰 기초, 첫째 짐승이 중세에 말살했던, 가리웠던 이것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미국이 출발했고 그것이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출발은 새끼양처럼 하나님 편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개신교인들을 양육하는 토양으로서 출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용처럼 말하게 되죠. 이러한 미합중국이 변질되어져서 개신교의 토양에서 출발했던 미합중국이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꼭두각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했고 그는 용처럼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사탄과 같은 말이 나오고 그의 행동은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 그것이 용처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처럼 말한다의 뜻을 저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과거의 너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자 뱀이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뱀의 입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땅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용의 대변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의 모조 세력입니다. 성령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을 흉내냈던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을 효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두 분의 모든 뜻을 우리의 심령에 깨우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일을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셋이 결국 연합될 때에 이 셋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말로 후반부에서 불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하고 용과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것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하라고 하는 두 세력이 누구인지가 성경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자 64쪽을 보시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이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또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은 장래에 속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하고 첫째 짐승의 모든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붉은 용과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일을 이 땅의 짐승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성령의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다음 행동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과거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역으로 이용하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붉은 용과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불이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은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본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사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했던 경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제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그들도 또한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불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오순절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다락방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므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에 결정적인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5,000명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경험이 시작점이 되어서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양쪽 다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역사가 열왕기상이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일이 거짓 제단에서 이루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붉은 용과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일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러한 사역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용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무적행의 열쇠를 사탄에게 넘기시고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있지요. 재림의 징조 중에 부정적인 징조는 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천연계의 이상현상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어두움의 징조들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대비책이 있으신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언해 두시고 이러한 일이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증거로서 사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탄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이고 역사적인 기도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회방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짓 세력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모방하는 이러한 일을 이 땅에서 허락하셨지만 이 현대 진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하나의 징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확실하게 나아가게 되는 징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되는 두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중요한 징조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징조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시록 13장은 지금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의 짐승을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1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선지자가 올라오리라고 말한 그대로 1798년에 나타난 미 합중국의 성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한 것은 자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이죠.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자 끝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 나라가 법왕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어떤 도를 어떤 철학을 강요하는 일에 그 권위를 행사할 정치적 권위를 행사할 것을 나타낸다. 자, 미 합중국이 종교 자유와 개신교 국가로 출발했지만 이 미국이 첫 번째 짐승, 즉 법왕권에게 경배하게 될 어떤 도를 만들고 그것을 강요하는 일에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게 될 때에 이 한때 개신교 국가를 대표했던 이 미국은 땅의 짐승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었던 법안권이 정치적인 힘으로 종교를 강요했던 것처럼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반대해서 개혁을 하던 개신교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첫째 짐승의 그 방법 그대로 첫째 짐승을 따르도록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게 될 때에 이 개신교 국가를 대표했던 미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용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짐승은 첫째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그 앞에서 하게 되는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와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분리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사실 하나로 합치고 특별히 정치적인 힘으로 종교를 강요하려는 이 중세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더 이상 개신국가를 대표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화되어서 용처럼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여러분께서 이 일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1차 해석을 여러분께서 잘 하셔야 되겠고 예언의 신, 특별히 각 시대의 대종투나 마지막 날 사건들을 여러분께서 쭉 스토리로 잘 읽으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셋째는 우리 기독교인이 쓴 세계 역사를 여러분께서 또 잘 정리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조금씩 증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제가 각시대 대정투 445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제는 바다 짐승이 아니고 땅 짐승이 아니고 짐승의 우상입니다. 자, 이 짐승의 우상은 첫째 짐승의 우상입니다. 첫째 짐승의 우상. 저희가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할 때는 첫째 짐승의 우상입니다. 둘째 짐승은 우상이 없습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 곧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짐승인 법안권이다. 자, 마지막 때의 법안권이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법안권이라는 거겠죠. 그러나 다시 나타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 7장의 짐승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같이 법안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법안권이나 회복된 가톨릭 교회나 그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 즉 정치적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력인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 즉 정치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미국의 종교 세력이 자신들의 주장, 나중에 가면 특별히 무엇이죠? 일요일입니다. 네. 지금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공통 분모는 일요일입니다. 과거에 북방 이스라엘이 때와 법을 변경할 때는 대속죄일 때를 변경했습니다. 7월 11일, 8월 15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변경할 때 그들은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 와서는 때와 법을 변경시킬 때 그들은 더 이상 양잡아 제사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구약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하는 날짜인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과거 북방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을 변경시켰지만 신약에 변질된 교회는 예배 날짜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를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을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처럼 중세 가톨릭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갈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한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는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 우리는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세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그 제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제들을 세우고 여전히 미사를 통해서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까지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대제사장의 역할인 예수님의 제사 직분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때와 법을 변경한 북방 이스라엘이 행했던 똑같은 일을 신약에 배도한 교회는 그렇게 교묘하게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법왕권이 과거에 행했던 일을 미국의 종교 단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고 할 때 그 따라하는 것의 핵심은 일요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 때와 법이 변경된 그 정신을 대표하는 일요일 예배라고 하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중세 가톨릭 교회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치의 힘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과 셋째 천사와 이 타락한 개신교회가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 천사의 기별과 이들이 전하려고 하는 기별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과거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노선은 어디인가 하면 그들이 정치적인 힘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그러한 시도,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정치와 손을 잡을 때 미국의 개신교회는 짐승의 우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개신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고 과거의 가톨릭 교회와 똑같은 형태로 바뀌는 것이고 그것을 과거의 가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짐승의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짐승의 우상이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두 증인이 생기를 받았던 것처럼 생기를 주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하는 이러한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 먼저 시편 135편을 보시면 이 과거의 우상들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과거의 우상들은 이처럼 생기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힘없는 것이 우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우상은 지금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말하고 생기가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능력 있는 존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의 우상은 그와 같이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우상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말을 하고 생기가 있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각시대의 대쟁투 442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자, 한 조직이나 한 나라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하여서 권세를 행사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개신교 국가가 이제 변질되어서 용처럼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들이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게 될 터인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중에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게 되는, 강요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미국이 변질되어져서 일요일을 완전히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되 마지막 법으로 강요하는 중세와 똑같은 형태로 가게 되면 드디어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던 땅이, 물을 삼켰던 땅이 이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오는 토양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짐승은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든 다음에는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이런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용하는 것은 거짓 성령 운동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거짓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그들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666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법으로 강요하게 될 때에 그들은 나타나는 하나의 징표를 통하여서 강요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법으로 강요하게 되는 효율적인 표를 666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의 말씀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신명기 6장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뭐 히브리 말로 이걸 뭐라고 하죠? 네? 뭐 쉐마라는 말 좀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말 많이 사용하죠. 뭐 여기에 근거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휴대폰 보지 말고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 말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항상 이것을 간직하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심어주기 위하여 한 표를 가지셨는데, 그 표를 손목에 기호로 메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은 이 손목에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이 어디죠? 이마입니다. 이마에 표를 붙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게 모자 사이에 이게 표가 좀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모자들을 많이 쓰고 다닙니다. 끈을 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모세 시절부터 법으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이러한 표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언어를 요한계시록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표로서 오른손에나 이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과 15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네,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때문에 치부하고 바벨론 때문에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득세했을까요? 이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스럽게 매매할 수 있었고 치부할 수 있었다는 것을 18장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통하여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러한 징표로서 그러한 권리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무역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일에 있어서 경제 전쟁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나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모든 유명한 유적지에 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 신당들이 다 있습니다. 신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인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황제에게 드려진 신당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도시 문화를 전 세계에 확장시켰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는 한 지역을 점령하고 로마의 로마시를 대표하는 골로세움이죠. 이것을 그대로 그 도시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문화를 수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이 로마의 이 화려한 문화,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이 단체로 모여서 이 극장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매료된 것입니다. 도무지 로마를 대적할 엄두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너무나 발달된 로마가 이 도시 문화를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훨씬 발전된 이 로마의 문화에 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경기장에서 박수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는데 그것의 가장 중심에 황제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극장이나 도시의 중심에 신전을 만들고 이 신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표를 주게 되고 이 표를 가진 자들이 이 도시를 중심으로 자유스럽게 장사를 하고 부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마의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1세기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실감나는 이야기였고 기독교인들은 이 표를 다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제나 이방 신전에서 그들의 향을 피워서 경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사실 누리지 못하고 도시의 비주류로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마지막에도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거의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무슨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저는 큰 사람들 전쟁을 해도 저는 영향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지만 돈 가진 사람들은 아주 이게 심각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 이것이 이제 짐승의 표고 사람의 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대응물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 대한 인을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탄도 이것을 짐승의 표라는 말로 그 대응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표징이다, 표가 된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에도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가 되는 것처럼 지금 짐승도 하나의 표를 사용하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에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예배하는 날짜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도 예배하는 날짜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하는 것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6권 16쪽 이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받은 빛은 참 빛이다. 짐승의 표는 지금껏 선포되어 온 그대로이다. 이 문제에 관한 모든 것은 아직 이해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까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엄숙한 사업이 우리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명령하신다. 핵심이 뭡니까? 짐승의 표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완전히 다 펼쳐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짐승의 표를 또한 직접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일단 설명을 드린 후에 여러분 또 정언의 말씀을 또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666이라고 읽어야 될지 666으로 읽어야 할지 666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666으로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법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다니엘 3장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절과 5절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주라 평지에 세웠더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네, 지금 이 표가 강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붉은 용과 첫째 짐승에게 경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강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경배를 강요하는 이것을 위해서 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강요하는 구약의 이야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경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경배 강요를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 마지막에도 경배를 강요하게 되고 그것을 표를 통하여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바벨론에서 경배를 강요하던 그 일과 666을 연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계산법은 수들을 6과 60으로 나누고 분류하는 60진법에 기초하였다. 6은 바벨론 만신전의 주신들의 수였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높이가 왜 60규빗이고 너비가 왜 6규빗인지를 설명해 준다. 바벨론은 60 이렇게
60진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 특이하죠? 낯설죠? 근데 이게 남아있는 곳이 여러 곳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계죠. 시계는 아직까지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수는 이렇게 6으로 대표되는 60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이러한 것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계 처음 우리가 읽게 될 때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엉뚱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근데 그게 세상에 누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6이라는 이 숫자에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신들을 계속해서 6, 60 이렇게 배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만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6에 해당하는 숫자에 자기들의 큰 신들을 배열하는 이것이 바벨론 만신전이었고, 이 금신상도 그런 의미에서 6과 60을 강조하고 그런 것을 지금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의 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5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신성한 숫자이다.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못 미치는, 하나가 못 미치는 인간을 가리킨다. 그것은 인간이 7일로 된 주일의 충만함에 하루가 빠지는 6일, 즉 6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속자로 인정함으로 7이라는 수에 이를 때에만 비로소 그 존재의 목적에 도달한다. 자, 이런 이제 의미에서 666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를 비워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6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열왕기상 10장 13절 이하의 말씀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네, 성경에는 666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지배할 때에 그가 벌어들인 돈, 금의 양이 666 달란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비추어주는 것은 이런 의미 같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가장 큰 종이었던 솔로몬이 잠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통치하던 시절에 그가 벌어들인 금의 양의 개수가 666 달란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도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재물이나 인간적으로 말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두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법을 어기고 인간의 지혜로 얻은 그 금의 달란트가 666이더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의 이름이 사람의 수이고,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이고 짐승의 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첫째 짐승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224쪽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666이란 숫자를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중세 라틴어 제명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곳에 적용하는 것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마지막 때에는 맞지 않는다. 그 이유를 223쪽부터 224쪽까지 자세하게 4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으나 사실 여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이 책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자, 이제 이 도표에 제가 좀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는 온 땅에 사는 사람에게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째 계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13장 14절에서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또한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회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방한다는 말이 중상모략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셋째 계명을 또한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계명을 반대로 강요하고 있고, 둘째 계명을 반대로 강요하고 있고, 셋째 계명을 반대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돌비에서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반대로 강요한 이 세 세력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짐승의 표로 강요하게 될 이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스럽게 넷째 계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넷째 계명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영화롭게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강요하고 있는 이 세 세력이 마지막 자기의 표로 사용하게 될 그 표는 하나님의 인과 반대되고 넷째 계명에 상응하게 되는 다른 경배일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한계시록의 13장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는 이 666 표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변경된 안식일, 때와 법을 변경시켰던 중세가 했던 똑같은 그것이 다시 한번 세상 역사 마지막에도 똑같은 표로 강요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중세가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된 이 첫째 짐승이 똑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에도 반복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때와 법을 변경시켰던 이 세력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도 변경된 이 때와 법을 자기의 표로 삼을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제가 힘들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지났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는 이 두려운 성경의 예언, 이 예언이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언의 백성으로서 징조를 분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적은 무리들이지만 마지막 기별을 가진 백성이니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침소를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